믿음, 은혜, 용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제 여기를 보시고요. 참 하나님께서 좀 화끈하게 기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믿을 텐데, 말만 그렇게 무성할 뿐 진짜 살아 역사하는 기적을 확 눈앞에서 보여주시지, 그럼 얼마나 잘 믿고 좋겠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뭔가 기적이 나타나야 믿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히브리적 사고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그렇게 기적적인 초인류의 전무후무한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그걸 요청하는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달라. 어떤 기적이요?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거나 바다를 가르는 홍해를 가르거나,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인 줄 믿겠다. 표적을 보여달라.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들었듯이 먼저 첫 번째는 기적 니꼬르 믿음이라는 것은 등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다고 그랬죠? 기적이 있어야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는 등식이 성립되면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가장 예수 잘 믿어야 할 사람은 바로 출애굽 백성들이고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제일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왜요? 그토록 기적을 많이 봤잖아요. 출애굽 백성들 광야에서 매일매일 기적이 있습니다. 왜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매일 인도하였고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 내렸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농사를 안 짓는 그들에게 매일이 기적이었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나요? 아니요. 불평, 원망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다가 끝까지 광야에서 훈련받다가 죽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보다 더 설교 잘한 사람이 있어요? 없죠. 전무후무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보여주면 잘 믿겠다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서가 아니라 수많은 세월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설득하시고 붙드사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항복을 받아내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좀 화끈하게 기적을 보여준다거나 화끈한 그 무엇이 있어야 믿겠다,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 믿겠다라는 것은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어떤 걸 통해서요? 니느웨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41절에 심판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도다 하셨습니다. 요나의 전도를 받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였다, 그 말입니다. 도대체 요나가 어떤 설교를 했길래, 요나가 어떤 기적을 펼쳤길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굉장히 모순적이게도 니느웨에는,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장황한 제대로 된 설교를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짤막한 설교, 이 성이 곧 망하리라 하는 짤막한 메시지, 기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니느웨 사람 전체가 왕부터 종까지, 심지어 가축까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죄를 고백하고 살려달라고 매달렸죠. 그게 니느웨의 일이에요.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했고 기적을 일으켰느냐,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도다. 니느웨의 사람들은 이것보다 훨씬 적은 기적과 적은 말씀, 제대로 된 설교도 듣지 않았는데 그들은 회개하고 살았다.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들. 자, 오늘날 이 시대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어지간한 말씀 아니면 마음에 문을 열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왜요? 많이 들었거든요. 훨씬 좋은 설교, 수준 높은 학문적 지식, 성경의 연구 알거든요. 어지간한 말씀 아니면 사람들은 마음문을 열고 은혜의 말씀을 받지 않아요. 이 자리에도 물론 그런 분이 물론 안 계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좀 감동 좀 줘보세요. 그런 뻔한 말씀 말고 화끈한 말씀 좀 해보세요. 가슴 찡하게 어떻게 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울려보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여러분이 세상 영화, 감동적인 영화나 세상의 눈물겨운 사연을 통해서 여러분이 접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듣는 것은 믿음의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믿음의 말씀 말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돼야? 아니요. 그건 과학이죠. 신앙은 과학의 영역을 벗어납니다. 나의 자아를 초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릴 때 믿음의 영역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그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그들에게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표적이 믿음이 아니다.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먼저는 믿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요,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고 미루고 행하지 않는 요나, 즉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요나와 같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서를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피노키오 동화처럼 재밌는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하고 쉬운 말씀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서는 요나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집요하게 끝까지 따라가사 은혜로 붙드사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니느웨의 악한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 메시지도 있지만 요나라는 선지자를 들어 쓰셔서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기꺼이 무릎 꿇게 하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정식으로 정면으로 어긴 사람이었죠. 너는 니느웨로 가서 저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외쳐라 했는데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항구 요빠에서 니느웨 반대편 스페인 끝에 있는 다시스에 가고자 했어요. 다시스와 니느웨는 정반대 거리입니다. 적어도 800km 이상이 떨어진 거리예요. 정반대로 가려고 배를 탔지요.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대단한 풍랑이었어요. 그냥 바람 좀 불고가 아니에요. 뱃사람들, 바다에서 먹고 사는 그들이 죽을까 싶어서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풍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 밑에서 자고 있었죠. 눈치가 없어서요? 예, 그것도 있지만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닫혔다는 걸 뜻해요. 그리고 이 풍랑이,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이 어디서 났는가? 제비 뽑으니 요나가 걸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할 테니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거나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빠져라. 그는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겠다가 아니라 저는 죽어도 못 갑니다, 그거예요. 어떤 이는 이것을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요나의 다이빙.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빠졌죠.
빠졌는데 어떻게 했을까? 그냥 꼬로로로 잠겼을까요? 아니요. 사람은 생리적으로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호적거려요. 꼬로록 잠겼다 헉헉헉 하다가 결국은 꼬로로로록 잠겼겠죠.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하나님이 덥석 삼켰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피노키오 동화 보듯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탁 촛불을 켜고 막 동굴 같은 그런 그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윗속에 들어가면 공기가 없어요. 위 전맥이 딱 해서 소화액을 해서 냄새나고 답답한 그곳에서 3일 동안 요나는 회개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잘못을 통해 자복했던 3일, 불순종한 요나가 죽는 3일 무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배 토하게 해서 요나는 다시 이제 순종하며 니느웨로 가죠. 그 거리도 꽤나 됩니다. 100-200km가 아니에요. 가서 이제 외쳐야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고 불순종한 나를 이렇게 살리사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전해야 하잖아요. 성경은 니느웨 성읍이 걸어도 3일 동안 좋게 걸어야 다 돌 수 있는 거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어찌된 일인지 하루만 걸어서 메시지를 전하고 끝. 그 말은 뭐예요? 별로 충성스럽게 전하지 않았다입니다. 살려줬으면 충성을 다해서 전해야죠. 그런데 요나는 또 어쩌면 은근히 따르지 않는 불순종이죠. 엉터리로 전해요. 엉터리로.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매달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분입학을 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높은 데 언덕 꼭대기에서 저 성읍이 어떻게 망하나 저것들이 어떻게 죽나 보고 싶어서 구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사 좌우를 분별하지보다는 어린아이들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인데 내가 이 성읍을 아끼는 것이 어찌 온당하지 않냐 하고 끝납니다. 요나는 뭘 느꼈을까요? 그제야 옹졸한 자기 자신의 마음, 이기적인 마음, 저 성읍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이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깨닫고 돌이키죠. 열려있는 결론이에요. 요나가 그 후에 어떻게 했다는 것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박넝쿨 하나가 나를 시원하게 해서 너무너무 기뻤는데 그것이 벌레 먹고 죽으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달라든 그에게 풀 한 폭이 그 박넝쿨도 그렇게 아끼면서 엄마 아빠 하면서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만 12만 명인 저 성읍을 어찌 멸하겠느냐.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당연하지 않냐. 너 대답해봐. 그겁니다. 끝이에요.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알지 못하는 요나를 하나님은 그럼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내 마음을 알게 하여 너로 하여금 기꺼이 승복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은 뭘 느끼십니까? 우리를 닮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어겨서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정반대로 가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 전하라고 감당하라고 허락한 전도와 사명 감당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보다는 엉터리로 마지못해서 행하고 있는 우리의 완악한 불순종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은혜와 신실함과 열심을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도 두드리사 새롭게 하시며 그 마음을 알게 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 아버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 계신지 몰라요. 그러면 또 하나 세 번째는 뭐냐?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친민족적 성향, 그러니까 민족의식이 강한 책이 있어요.
예를 들면 느헤미야나 에스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망해버렸느냐 라는 것을 그들이 다시 반성하고 생각해요. 그 기원을 어디서 잡았냐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데려와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섬기게 하여서 나라가 나뉘어지고 결국은 우상을 떠나지 못하고 망했다, 그렇게 인식해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죠. 뭡니까? 이방 여인들을 다 몰아내겠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야기하면 다문화 가정이잖아요. 다문화 가정을 강제로 이방 여인과 아이를 몰아낸 거예요. 에스라 때 그랬습니다. 그 마음은 알죠. 우리가 다시는 우리가 이방 여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마음은 알아요. 근데 생이별이 됐어요.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도 않고 교류도 안 했습니다. 느헤미야 때는요, 성벽을 재건하면서 피가 섞인 이방 북이스라엘 민족의 동참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아주 강력한 민족의식이 있는 시대요 책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반대도 있는 거 아시죠? 다른 이민족과 친화적으로 또 함께했던 책도 있어요. 예컨대 예레미야,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 그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70년 후에 우리를 해방시켜준다 했습니다, 항복하십시오, 항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전혀 따르지 않았죠. 저건 배신자야, 고난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은요, 그래요, 바벨론이 잘 되기를 바라며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냈죠. 여러분이 죽으면 죽으리라 알고는 에스더는 어때요? 아하수에로 페르시아 왕국의 왕비였잖아요. 그곳에 동화되어 살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하고 보여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친이방 민족적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요나서는 어떨 것 같아요? 그 중간에 모호하게 있는데 친민족적 성향이 강합니다. 친이방인. 왜 그러죠? 요나는 아주 민족의식이 강해요. 당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아주 잔인하기로 유명했어요. 사자 사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잡은 포로를 잔인하게 죽이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 저 나쁜 놈들은 죽어야 마땅해, 그 생각이 가득했고 전하러 가기 싫었겠죠. 그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뭘 보여주셨어요? 네가 싫어하는, 죽었으면 좋겠다는 저 아수르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요나뿐만 아니라 요나서를 읽는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나서는 언제 쓰여졌는지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뭘 말했겠어요?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이 바벨론, 우리 북이스라엘 망하게 한 아수르를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책에서 어떻게 봐야 돼요? 내 부모 처자식을 죽이고 내 아내 내 딸을 겁탈한 저 나라 저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한가? 결론은 나와 있잖아요. 요나서 마지막에 내가 이 민족 사람들을 어찌 멸망시키랴, 이들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쉽게 읽을 책이 아니다, 어려운 책이죠. 엄중하게 피눈물 삼키며 용서를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요나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요나를 쓰신다, 세 번째는요 용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쉽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용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가해자가요, 피해자가요? 피해자가 하는 겁니다. 그 아픔과 손해를 누가 떠안는다? 피해자가 떠안는다. 가해자는 용서를 빌고 대가를 치러야 용서한다? 아니요, 조건 없이. 에이, 그러면 가해자는 아무 책임의식도 없이 계속 죄를 저지를 텐데 이게 무슨 용서야? 많이 그러죠. 네,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하되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뉘우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 용서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요나서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가슴 아프게 읽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피노키오 동화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는 눈물과 피눈물을 삼키면서 아픔을 감수하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지만 나에게 죄를 저지르고 가슴을 아프게 하고 손해를 끼친 그도 사랑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용서의 근거는 뭡니까? 바탕은 뭡니까? 이런 나를 놀라운 사랑과 끝없는 용서로 품어주신 것이 근거입니다. 우리의 죄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군에 의해서 잡힌 한 유대인 랍비, 죽도록 피 흘리게 채찍을 맞았습니다. 옷을 벗기고 죽도록 채찍을 휘둘렀어요. 피를 철철 흘리는 그에게 군인들이 조롱하며 말합니다. 어이 랍비, 우리에게 히브리어로 설교를 해봐라. 랍비의 그 머리를 자르고 수염을 잡아서 자르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힘이 없는 랍비가 히브리어로 설교를 짤막하게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때 장교가 조롱하는 군인들을 말리면서 또 조롱하며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번 주 주일에 설교할 것을 준비했을 텐데 우리에게 설교를 한번 해봐라. 안타깝게도 네가 설교할 회당은 다 불타고 없어졌다. 자, 이제 우리에게 설교를 해봐라. 조롱하는 말로 조용히 해. 지금부터 유대 야곱 랍비가 우리에게 설교하신다 라고 조롱하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랍비가 일어나서 모자를 써도 될까요? 모자를 쓰고 설교하라. 모자를 쓰고 힘을 다해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저의 주일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설교를 다 마치지 못하고 그는 총살로 사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누구에게 한 메시지였을까요? 먼저는 랍비를 괴롭히고 수많은 유대인을 죽이는 독일군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이고 가차없이 살해하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있는 존엄한 인간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 아닌 독일인들 향해서였을 겁니다. 사람을 쉽게 죽이는 여러분일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은 값싼 은혜라고 절대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귀한 용서를 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에게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가 성도 여러분들보다 더 관용이 있고 관대하고 자비로워서 더 용서를 잘하고 더 여러분보다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십니다. 저도 역시 이 나치군의 범주에, 요나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어제겠네요.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깐 밖에 나와서 화장실을 가는데 누가 담임 목사님 전용 차고에 차를 받쳤어요. 트럭이에요. 1.5톤 트럭. 누구다냐? 딱 보니까 전화번호도 없어요. 딱 보니까 이곳에 온 사람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나.
우리 점잖으신 우리 성도들은 그냥 봐준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지나가겠지만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엄연히 다른 데 바칠 때도 많고 한글을 알면 담임 목사님 전용 차고라고 써 있는데 이곳에 뻐젓이 받쳐놓다니 의도적으로 그래 여기다 받쳐놓을란다, 그래 그러면 한번 당해봐라. 차 키를 가지고 스타리아를 끄고 차 뒤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팍 가까이 받쳤습니다. 얼굴이나 한번 보자. 차 뺄라면 교회에 전화해야 할 거 아니에요. 다 받쳤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이런 사람입니다. 딱 받치는데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때 마침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다 쫙 내리고 제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지도 않고 아니 전화번호를 적어 놓던 거나 아니면 글씨를 알면 다른 데 바칠 때도 많은데 담임 목사님 차고에 바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얌전하게 말 안 했습니다. 자, 그분들이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바로 차를 빼서 받쳐놓고 목양실로 들어가가 그렇자고요. 아, 저 사람이 담임 목사구나 알잖아요. 목양실 들어가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목사인 척 하려고 저기 사무실 쪽으로 갔습니다. 그렇다 생각해 보니 느낌이 그래요. 유만인 권사님 동생분인 저기 신흥리에 사는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이거 큰일 났다. 큰 죄를 저질렀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흥리에 전도를 나가기로 했는데 이거 담임 목사가 차 좀 바쳤다고 그렇게 쏘아붙였다고 이거 난리 났다 이제. 여러분 어떻겠어요? 심정이 너무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마음이 불편하고 안 되겠다, 미안하다고 얘기해야겠구나 해서 알아봤어요. 암암리에 강총무는 잘 안 알려주니까 저기 신림에 사는 김권사님 통해서 성함교단 김권사님 통해서 딱 전화를 해서 알아봤어요. 아무개분 누구 오신 분 그 친척들 누구 있습니까? 어쩌고저쩌고 알아보니까 좀 다행히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여기 분은 아니고 저기 주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반은 마음을 놓았습니다만은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이야, 십자가의 사랑 어쩌고 저쩌고 십자가의 원수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은혜 어쩌고 저쩌고 용서가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많이 설교했냐. 그런데 너 담임 목사 자리에 잠깐 바친 주차 그것을 용납 못하고 아이고, 예, 그게 저의 믿음의 현주소였습니다. 지금 요나는 그래도 양반이네요. 여러분 용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 누구에게 나에게 손해와 어려움을 끼친 그 누구를 떠안고 용납하고 감수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멀리 갈 거 있나요? 나를 위해 주고 나를 위해서 사랑해서 기도해 주고 밥 해주는 아내마저도 이해 못하고 화를 내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요나를 통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다른 거 있지 않다. 요나를 봐라, 요나를 봐라. 주님의 말씀. 기적이 있어야, 짜릿한 그 무엇이 있어야 믿는, 어지간한 말씀하면 들어오지 않는 교만해버리고 문을 닫아버린 우리의 마음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이 호소. 이런 우리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 사랑을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크신 은혜,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 뭡니까? 용서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수준이 높고 믿음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은 저같지는 않잖아요. 내 자리에 누가 주차했다 하면 여러분은 다른 데 바치잖아요. 우리 정영구 부장님도 다른 데 딱 조용히 바치시고, 우리 병원 직원들 통해 제가 은혜 받아요. 별 진상 손님 많은데 그 원무과 창구에서 일할 수 있어 소리 지르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하면서 다 가서 부드럽게 받아주고 녹이고. 예수 믿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에게 권하며 저 자신에게 또한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주님의 몸과 마음을 담고 산 사람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살과 피를 먹을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더 많이 용서하는 길로 말입니다. 저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요나를 통해서 배운 이 세 가지, 주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믿음과 은혜와 용서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참 부끄럽고 죄송한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작은 것 하나도 용납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심을 알면서도 이렇게 우리 삶의 현실에서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다시 주님의 성찬의 자리로 나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담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은혜와 용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요나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의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